있습니다. 나는 불교를 믿는다 공부 중입니다. 불법승 삼보에 대한 바로 알기를 주제로 하는 책인데요. 이제 부처님에 대한 이야기 공부 진행 중이고요. 그 가운데 부처님 탄생과 관련한 이야기 다 보았고, 그 다음에 부처님 출가에 대한 이야기도 다 좀 공부를 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부처님의 깨달음과 관련한 주제로 넘어왔는데, 우리 책 79쪽이죠. 네. 깨달음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불교의 탄생과 교단 확장의 무대, 우루윌라의 세나니 마을, 장군천이랬는데, 보면 그 책에서 이런 표현이죠. 출가한 뒤 알라라갈라마와 우따까라마 붓다의 두 분 스승에게서 무소유처와 비상비비상처를 익히지만 그곳에 다시 태어남으로 이끌 뿐이라는 자각 가운데 떠나서 우루웰라의 세나니 마을 장군촌에 도착합니다. 우루웰라의 세나니 마을 네란자라 강변은 불교의 탄생과 교단 확장의 무대가 됩니다. 우루웰라의 세나니 마을에 도착한 수행자 곧다마는 여기에서 깨달음을 성취하고 깨달음을 얻은 뒤에 법을 설하기로 결정하는 자리도 여기입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가 앞에 두 번의 시간을 통해서 이 책에서는 생략한 이야기로 세나니 마을에 도착해가지고 깨달음을 성취하는 그 과정의 이야기. 그래서 보면 첫 번째로 어떤 사건이 있냐 하면 소유의 삶과 관련한 세 가지 비유가 나타나죠. 그래서 안과 밖으로 젖었느냐 말랐느냐 이런 나무 토막을 불을 붙이는 비유에 의해 가지고 이 소유적인 삶의 영역에서 안의 영역과 밖의 영역에 속하는 것들, 이거 밖의 영역의 것을 다 해결했다 해도 안의 영역이 남아있으면 깨달음으로 가지 못한다. 그러나 안과 밖의 문제 요소가 다 해결되면 그때 깨달음으로 갈 수 있다 라고 해서 나중이 어떠한 과정이 됐든 일단 차치하고 우선은 소유적인 삶에서 안과 밖의 영역 이 모두를 다 떠나야만, 그래서 우리가 보통 말하는 소유를 넘어서서 존재를 오롯이 드러내는 이 존재 밖의 것에 대해서 내 거라고 생각하는 요런 문제 상황이 안 밖으로 완전히 해소가 된, 그래서 존재가 오롯이 드러나야 존재 가운데에 어떤 문제들을 찾아내서 해결하고 깨닫는다. 존재 밖의 이야기, 소유적인 내 거요! 라고 하는 이 소유적인 것이 안과 밖으로 어디에든 요만큼이라도 남아있으면 깨달을 수 없다 라고 하는 것이 그 소유의 삶과 관련한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알았던 거죠. 그리고 나면 그렇게 그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완전히 소유를 넘어서서 존재를 드러내야 하는 요 부분이 사실은 그러한 비유 자체를 통해서 부처님이 소유를 넘어서서 존재의 영역에 오른 이런 상황을 나타내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런 상태에서 이제 존재의 문제를 해결하고 깨달아야 되는데, 여기서 존재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일단 부처님은 처음에 두 가지를 생각하는 거죠. 소유적인 문제가 해소가 안 되면 괴로움을 경험하든지 경험하지 않든지 깨달을 수 없어. 그러나 소유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고 존재가 오롯이 드러난 이런 높은 경지에 오면 그때
괴로움을 경험하든지 경험하지 않든지 깨달을 수 있어. 이제 이런 표현이 이제 책에서 나타나는 거죠. 그럴 때 사실은 그러면 그 당시 부처님이 그러니까 괴로움을 경험한다. 달리 말하면 고행의 방법으로도 깨달을 수 있고 고행 안 하는 다른 방법으로도 깨달을 수 있다. 요렇게 본 거는 아닌 것 같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했죠. 왜냐하면 그때까지만 해도 부처님은 행복에 의해서 행복은 완성되지 않는다. 얻어지지 않는다. 괴로움에 의해서 행복은 얻어지는 것이다. 라는 이런 인도적인 선입관을 가지고 있던 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요 소유의 삶과 관련한 비유 여기에서는 어쨌든 소유적인 삶을 온전히 벗어나야만 깨달을 수 있어 라고 하는 깨달음을 위한 전제를 말한 거지. 이게 소유를 넘어서고 나면 괴로움이 수반되는 고행으로도 깨달을 수 있고 괴롭지 않은 고행 아닌 방법으로도 깨달을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 거로 보지는 말자. 그랬던 거죠. 이제 그런 가운데에 이제 그 소유를 넘어섰으니까 이제 그 존재의 삶에서 부처님 드디어 고행을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그 고행을 어떤 고행을 했죠? 하여튼 그래 이제 처음 숨을 그러니까 숨을 코로도 안 쉬고 입으로도 안 쉬고 그 이전에도 있었지. 그 이전에 그 몸과 관련해서 이를 악물고 혀를 입천장을 떠받치고 용을 쓰는, 그래서 허벅지에서 땀이 흐르고 뭐 이런 그 몸으로 어떤 방법으로 노력을 하는, 하여간 그 형은 그 이를 악물고 혀로 입천장을 떠받치고 용을 써서 허벅지에 땀이 흐르는 요런 한 가지 방법이 처음에 나타나죠. 그랬을 때 어떤 문제가 있었어요? 몸이 진정되지 않더라. 이런 면이 있었죠. 그러니까 마음은 그런 괴로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마음은 깨끗해지는데 그러나 몸이 진정되지 않았다. 이런 문제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숨을 쉬지 않는, 이랬을 때 입과 코로 숨 쉬지 않는 한 가지 방법이 나오고, 그 다음에 아예 입과 코와 귀까지 막은 여기에서 4가지 경우로 나오죠. 그래서 호흡과 관련한 5가지, 용을 쓰는 것까지 하면 6가지. 요 6가지로 고행을 했는데, 이 6가지 고행의 공통점은 뭐냐 하면 마음은 청정하게 집중되고 산매에 들고 이래야 하지만 몸이 진정되지 않았다. 그래서 깨달음으로 깨달을 수 없었다. 이런 몸이 진정되지 않는다라는 걸로 뭐 크게 보면 용을 쓰는 수행 하나, 호흡 숨쉬지 않는 수행 하나 요거고, 요게 한 경우, 요게 5경우, 이래서 합하면 6경우는 몸이 진정되지 않았다. 이런 문제 때문에 깨달음으로 갈 수 없었다. 요거였고, 이어가지고 마지막 한 고행이 뭐예요? 소식하는 거였죠. 예, 그래서 그 소식에 의해 가지고는 어떻게 해요? 몸이 파괴되어 갔다. 그래서 몸이 진정되지 않는 것 때문에 깨달을 수 없었고, 몸이 파괴되는 것 때문에 깨달을 수 없는, 이래가지고 이런 고행이라는 수행의 과정에서 정말로 과거에, 미래에, 그리고 현재에 어떤 고행 수행자보다도 더 가혹한 고행을 내가 했다. 그런데도 깨달을 수 없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하나죠. 깨달음을 위한 길이 아니다. 예. 몸이 진정되지 못하는 이유 때문에 깨달을 수 없었고, 몸이 파괴되어 가는 이것 때문에 깨달을 수 없는, 소유의 삶을 넘어서야, 그래서 존재의 삶, 삼매라고 하는 이 높은 삶의 경지에 들어야
거기서 이제 깨달음으로, 그러니까 존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래서 깨닫기 위해서 첫 번째 시도로 고행을 한 건데, 이 고행으로 과거, 미래, 현재의 누구와 견주어도 더 가혹할 수 없는 이런 그 고행의 끝까지 갔지만 부처님 깨닫지 못했다. 그래서 이거는 나의 노력의 문제가 아니고, 노력이 부족해서 깨닫지 못한 것이 아니고, 고행이라는 이 방법이 바른 방법이 아니다 라는 것을 좀 확인하는 거죠. 그 확인을 하고는 이제 고행을 버리고 나오는 거죠. 이렇게 이제 그 고행이라고 하는 한 가지 방법. 사실은 이제 여기서 우리가 쭉 했던 것이 이제 바로 그 행복은 행복에 의해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괴로움에 의해서 얻어진다. 그래서 고행이라는 이 방법으로 깨닫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인도사회의 전반의 어떤 관점, 이 선입관을 그냥은 내려놓을 수 없는 정말로 참 저항하기 힘든 선입관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부처님이 그런 선입관을 내려놓는 과정이 어떤 과정이요? 하여간 죽기 직전까지 갔다는 거 아니에요. 거기까지 가보고서야 비로소 세상이 선언하는 이 고행에 의한 깨달음, 이거 틀렸다, 잘못된 길이다 라고 선언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야 비로소 그렇다면 이렇게 괴로움에 의해서 행복이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면 깨달음의 길은 무엇일까? 라고 해서 이제 어린 시절 경험했던 초선이라고 하는 이제 이런 그 선입관과는 다른 새로운 길을 발견을 하는 거죠. 그리고는 다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깨달음의 길이 맞는 것 같아. 그런데 문제는 뭐야? 바로 그 선입견의 문제. 아니 근데 이게 깨달음의 길이 맞는 것 같은데 왜 이 과정이 이렇게 행복하지? 괴로움에 의해서 행복을 얻어야, 이 깨달음을 얻어야 되는 건데 도대체 이 행복한 과정에 의해서 어떻게 행복을 얻을까? 깨달을 수 있을까? 이런 선입관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과정이 이제 나오는 거죠. 그러나 부처님은 근데 내가 왜 이렇게 소유의 삶과 멀고 불순한 법들과 먼 이런 행복을 두려워하는가? 사실은 즐거움에 의해서 즐거움을 얻을 수 없다 라고 말하는 것은 그 즐거움이라는 게 아주 그 소유적인 거, 불선법에 의한 거, 이제 이런 저열한 즐거움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행복으로 행복을 얻을 수 없어 이렇게 이제 본 건데, 이렇게 초선의 경험을 되살리면서 경험되는 이 행복은 바로 세상에서 문제 삼는 그런 소유적인 거, 불선법에 속한 이런 행복이 아니다. 왜 이렇게 전혀 다른 행복을 놓고 내가 행복에 의한 깨달음의 길을 두려워하는가? 이런 판단을 하고 가자. 이 길로 가자. 네, 이렇게 이제 결정하는 거죠. 결국 그 깨달음을 위한 바른 길에 들어서는 그 과정이 이렇게 소유의 삶과 관련한 비유의 과정, 그리고 고행의 과정, 이렇게 나타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과정을 우리가 요새 그 불교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4개의 경, 이건 요 아주 그 중요한 경이에요. 맞지마니까야 26번 덕경, 36번 사자가 큰경, 85번 보디왕자경, 100번 상가라와경, 이 4개의 경이 부처님 출가로부터 깨달음의 과정, 그리고 깨닫고 나서 제자들에게 깨달음을 재현시키는 이 과정을 주제로 하는 경들인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 경들 안에서
바로 이런 주제를 이제 우리가 두 번의 수업을 통해서 공부를 했죠. 네.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공부는 드디어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위한 바른 길을 찾았다 하는 데까지 온 거야. 네, 거기까지 우리 지난주 공부했고, 이제 이 책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진도를 와가지고 이제 비로소 우리 본 책에서 시작하면서 보았던 79쪽 여기로 연결된 거예요. 자, 그 사이에 숨어 있던 공부까지 우리 알아봤고요. 자, 그런 이야기 이제 고려해가지고 79쪽 사깨달음 처음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깨달음 1. 불교의 탄생과 교단 확장의 무대 우루웰라의 세나니 마을 장군천. 출가한 뒤 알라라칼라마와 우따카라마푸따의 두 분 스승에게서 무소유처와 비상비비상처를 익히지만 그곳에 다시 태어남으로 이끌 뿐이라는 자각 가운데 떠나서 우루웰라의 세나니 마을 장군촌에 도착합니다. 우루웰라의 세나니 마을 네란자라 강변은 불교의 탄생과 교단 확장의 무대가 됩니다. 우루웰라의 세나니 마을에 도착한 수행자 고따마는 여기에서 깨달음을 성취하고 깨달음을 얻은 뒤에 법을 설하기로 결정하는 자리도 여기입니다. 또한 최초의 설법을 위해 바라나시에 있는 이시파타나의 사슴공원을 방문하여 함께하는 5비구의 깨달음을 이끈 뒤 전도선언을 통해 다시 이곳으로 돌아옴을 알립니다. 다시 이곳으로 돌아온 부처님은 율장대품 마하와카의 우루웰라의 비범 이야기에 의하면 까사파 삼형제를 따르는 1000명의 수행자를 전도하여 1000명의 비구로 구성된 교단을 확보합니다. 예, 깨달음과 관련한 요 우루웰라의 장군천 세나니 마을 부처님 성도지, 네, 그 자리에 대해서 설명했고요. 자, 그래서 이제 경은 우루웰라의 세나니 마을에 도착한 고기로부터 이제 다시 시작됩니다. 왕자여, 그렇게 무엇이 유익인지를 구하는 나는 위없이 평화롭고 고귀한 경지를 찾아 마가다에서 차례로 유행하면서 우루웰라의 세나니 마을에 이르렀다. 그곳에서 마음에 드는 땅과 만족스러운 숲과 투명하게 흐르는 강과 튼튼한 강둑과 주변 일대의 마음에 드는 탁발할 수 있는 마을을 보았다. 왕자여, 그런 내게 이런 생각이 들었다. 5. 마음에 드는 땅과 만족스러운 숲과 투명하게 흐르는 강과 튼튼한 강둑과 주변 일대의 마음에 드는 탁발할 수 있는 마을이 있다. 참으로 이것은 정진을 원하는 좋은 가문의 아들들이 정진하기에 충분하다라고. 그런 나는 왕자여, 이곳은 정진하기에 충분하다라고 하면서 거기에 앉았다. 요거 앞에서 보았던 거죠? 2. 사선 3명의 깨달음 맞지마 니까야 85 보디 왕자경. 이곳에서의 과정은 비교적 상세하게 설명됩니다. 먼저 소유의 삶에 대한 3가지 비유를 통해 소유의 삶을 완전히 떠나 존재의 삶에 오른 뒤에 존재의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는 방향을 잡은 뒤에 고행을 하고, 고행의 끝에서 고행이 깨달음으로 이끄는 길이 아니라는 자각을 통해 다시 떠난 뒤에 깨달음을 위한 길인 사선 3명의 과정을 찾아 번뇌를 부수고 깨달음을 성취합니다. 요게 이제 누진, 번뇌를 부순다, 누진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림을 하나 소개하고 있고요. 이때 3명은 숙주명, 천안명, 누진명인데 숙주명과 천안명은 깨달음을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 아니고 누진명만이 필요 충분 조건입니다. 여기서 이제 숙주명 이러면은 전생을 보는 능력이죠.
천한명 이러면 죽고 태어남을 보는 업에 따른 태어남을 직접 보는 그런 능력이거든요. 그리고 누진명이 번뇌를 부수는 능력인데 이때 전생을 보고 죽고 태어남을 보는 두 가지 능력, 숙주명과 천한명은 깨달음을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 아니다 라는 얘기는 뭐냐 하면 반드시 숙주명과 천한명을 얻어야만 깨달을 수 있다 요 얘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숙주명과 천한명을 병행해서 전생도 보고 업에 의한 죽고 태어남도 보고 요런 능력 위에서 번뇌를 부수고 깨달아도 좋고, 아니면 이 두 가지는 안 해도 누진명 이래서 번뇌만 부수면 깨달을 수 있어 요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표현이 숙주명과 천한명은 깨달음을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 아니다. 그러나 누진명은 필요 충분 조건이다. 오직 다 생략하더라도 번뇌를 부수는 요거 없이는 깨달음을 말할 수 없다. 깨닫는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이냐? 번뇌를 부수는 것이다. 네. 그래서 누진명이 필요 충분 조건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음은 사선에 이어 번뇌를 부수는 누진명의 과정이고 구차제멸의 단계 지어진 과정에 의해 번뇌로부터 심히 해탈하는 것입니다. 이랬는데 이제 구차제주 또는 구차제멸이라는 게 뭐냐 하면 이제 구차제주 요거는 9개를 순서적으로 머문다 해서 구차제주 이러거든요. 그리고 구차제멸 이러면 9개의 단계별로 소멸하는 게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럴 때 이제 그 9단계라는 게 뭐냐? 아시나? 9단계. 모르죠? 근데 요거 꼭 알아야 돼. 이제 우리가 그 수행을 시작하면 삼매를 성취해가지고 소유를 넘어서서 이제 색계로 올라선다 이러잖아. 그래서 처음이 초선 이래 되잖아요. 9단계라는 것은 그 삼매의 경지를 말하는데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 요렇게 4단계가 색계야. 우리가 욕계, 색계, 무색계 이러잖아요. 그 다음에 제4선 이후에 공무변처라는 더 높은 경지가 있어. 식무변처 그리고 무소유처 다 들어본 말씀이죠? 네. 그 다음에 비상비비상처 이래서 요 4가지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 비상비비상처가 무색계야. 그러면 여기까지 보면 초선 가기 전에 소유적인 삶을 넘어서는 과정 이렇게 말하잖아. 그러면 초선 이전이 뭐냐 하면 욕계인 거야. 그래서 중생들의 세상이 어떻게 구성돼요? 욕계, 색계, 무색계를 뭐라고 부르지? 삼계라고 부르죠. 중생들의 삶, 욕계, 색계, 무색계, 삼계. 부처님을 우리 한국적으로 보면 부처님을 어떻게 불러? 예불문, 삼계도사, 사생자부 이렇게 부르잖아. 삼계의 도사. 여기서 도사라고 할 때는 이제 이끌 도자를 써. 그래서 3계의 중생들을 이끌어주는 스승, 스승사자. 그래야 되거든. 그래서 이제 3계라고 하는 게 욕계, 색계, 무색계, 중생들의 세상이고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구차제주,
또는 구차제멸 이래서 아홉의 순서대로 머문다. 아홉의 순서대로 소멸한다. 라고 말하는데, 그러면 지금 9개가 된 건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요 개는 빼고 말해야 되지. 그러니까 8개밖에 안 되지. 여기서 보면 요 개를 넘어서서 초선 이래 가잖아. 제4선을 넘어서서 공무변처 이러면 무색계로 올라가잖아. 비상비비상처에서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그러니까 삼매 가운데에서는 이런 중생의 세상 3개를 넘어선 그 상태로 상수멸이라는 경지가 있어요. 상과 수가 소멸했다. 상수 이러면은 우리가 이제 오온이란 말을 하잖아. 색수상행식. 색수상행식 오온 중에 말하자면 요 수와 상, 요 2가지가 소멸된 상태, 요런 의미거든. 그래서 상수멸 이렇게 불러요. 뭐 원어로는 뭐 약간 차이가 있지만 의미는 그렇게 보면 되거든. 그래서 욕계, 색계, 무색계라는 중생 세상 가운데 일단 삼매를 성취해가지고, 즉 욕계, 소유의 삶을 넘어서서 존재의 영역에 올라서면 이때부터 무엇 하는 거야? 존재의 문제를 해소하는 깨달음으로 가는 과정을 이제 닦아가는 거잖아요. 바로 그런 소유를 넘어서서 존재의 영역에 오르고 그 존재에 속한 문제를 해소하는 과정을 설명하는데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 비상비비상처, 그리고 중생 세상을 넘어선 상수멸, 이렇게 하면 9개가 되죠. 그래서 이제 구차제주라는 것은 경은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야. 수행자가 이러이러한 초선을 성취해서 머문다. 초선을 성취해서 머문다. 내지 제2선 비상비비상처를 성취해서 머문다. 그리고 9번째로 상수멸을 성취해서 머문다. 이렇게 9단계의 삼매를 지시하면서 그 각각의 삼매를 성취해서 머문다 하는 것이 구차제주, 이렇게 표현되는 거거든요. 여기서 이제 사실은 성취해서 머문다라는 거, 이 말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가야 돼요. 초선을 성취한다라고 하면 초선의 단계에 들어가는 거야. 그런데 거기서 머문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초선을 성취했다. 열심히 수행을 해서 삼매를 성취해서 초선에 들었어. 초선을 성취했어. 그런데 그 상태에서 머문다라고 하는 거는 초선이라는 삼매에 들어서 그 초선의 경지 안에서 어떤 일을 해서 깨달음으로 나아갈까? 이렇게 초선의 경지에 들어서 그 초선 안에서 어떤 일을 통해서 번뇌를 부술까 하는 그 초선을 성취한 상태에서 이어지는 일을 하는 요 과정, 그거를 머문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초선을 성취해서 머문다. 내지 비상비비상처를 성취해서 머문다. 그리고 상수멸을 성취해서 머문다. 그러면 이렇게 머무는 동안에 하는 일이 무엇일까? 라고 하면 초선을 성취해서 머문다라는 것은 초선의 경지 안에서 발견되는, 우리가 계속 말하지만 소유를 넘어서서 존재에 올라야 존재의 문제를 해소하고 깨닫는다 이러는 거잖아. 존재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좀 거친 문제에서부터 미세한 문제까지 있는데 초선을 성취해서 머문다라고 할 때는 초선의 경지에서 드러나 보이는 문제를 해소하는 거야. 머문다.
초선의 경지에서 드러나 보이는 문제를 해소한다. 여기서 그 문제를 해소한다라는 말은 이게 뭐냐 하면 소멸시킨다 이런 얘기지. 초선에는 초선만큼의 어떤 문제가 있어. 그 문제 상황을 해소한다. 초선의 문제 요소를 소멸한다. 이렇게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제2선을 성취해서 머물면서 제2선에서 발견되는 문제 상황을 해소한다, 소멸한다. 해서 그것이 쭉 올라가면 이제 상수멸을 가면 경은 상수멸을 성취해서 머문다까지 말하는 경우도 있고 또 경에 따라서는 상수멸을 성취해서 머문다. 거기서 지혜로서 보아서 번뇌 다한다. 번뇌가 다한다. 그러니까 상수멸을 성취해서 머무는 거야. 그랬을 때 그 상수멸이라는 가장 높은 삼매의 경지, 그 경지에,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보면 이렇게 지금 단계적으로 소멸시키고 있잖아. 그죠? 소멸시키는 것이 다 올라가서 비상비비상처를 성취해서 머무는 동안에 비상비비상처에 속한 그 미세한 문제까지도 소멸을 하면서 상수멸에 오른 거야. 그러면 상수멸의 경지에 들면 이 비상비비상처까지의 이 색계 무색계의 과정에 속한 문제들 다 해결되고 다 단계적으로 소멸하고 마지막으로 번뇌의 마지막 부분만 남아있는 거야. 번뇌의 마지막 부분이 남아있는 것조차도 지혜로서 보아서 그 마지막 남아있는 번뇌까지 다 한다. 완전히 없어진다. 이렇게 지혜로서 보아 번뇌가 다하는 요런 최후의 수행을 뭐라고 하냐 하면 요거를 윗바사나라고 불러요. 윗바사나라고 하는 이 수행은 이렇게 보면 어때요? 초선부터 올라와서 초선을 성취해서 머문다 내지 상수멸을 성취해서 머문다라는 구차제주 요런 삼매를 담는 수행의 끝. 그리고 거기서 성취에 머무면서 무엇하느냐? 그 경지에 해당하는 문제를 소멸한다. 해서 상수멸에서 와서 마지막 남아있는 문제사항, 번뇌의 최후에 남아있는 것까지 다 소멸했다. 윗바사나로 소멸했다. 9개의 단계로 차례대로 소멸했다. 구차제멸.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구차제주 또는 구차제멸이란 말이 이제 그 불교 수행에서는 이게 좀 전에 말했지만 전생을 보는 숙주명, 업에 따른 죽고 태어남을 보는 천한명, 요거는 안 해도 돼. 꼭 필요한 건 아니야. 그러나 누진명, 번뇌를 부수는 이 과정 없이는 깨달을 수 없어. 달리 말하면 번뇌를 부수는 그 자체가 깨달음이야. 그 얘기를 지혜로서 보아서 마지막 남아있는 번뇌까지 다 한다. 번뇌가 완전히 부서졌다. 이렇게 말하는 그 깨달음에 대한 구체적 표현이 구차제주. 이거 삼매 없이 깨닫는다? 불가능한 얘기다. 삼매에서 깨닫는다 해가지고 무조건 삼매에 들었다 깨달았다? 아니야. 9단계나 삼매를 9단계를 차례대로 초선부터 제2선을 거쳐서 차례차례 해가지고 상수멸을 성취해서 머무는 차례적인 9단계의 머문. 그 머문의 과정에서 차례대로 문제점들을 해소하는 소멸. 9단계의 소멸. 마지막 소멸이 상수멸을 성취해서 머문다. 지혜로서 보아서 번뇌가 다한다. 윗바사나라고 하는 이 수행은 이렇게 삼매에 들어서도 그 9단계나 순서적으로 올라가서 최후의 과정에서
번뇌다하고 깨닫는 이 최후 과정이 윗바사나의 완성이다. 네, 이런 윗바사나라는 수행이 세상에서는 그냥 뭐 무상고 무아를 찰기하는 이런 식으로 쉽게 말하는 경우가 많은데 부처님 설명하고는 다르다. 부처님 설명의 윗바사나는 반드시 이런 9단계의 삼매를 성취해서 머무는 과정, 그 삼매를 성취해 머무는 과정에서 단계적으로 문제 상황들을 해소해서 최후의 누진 명 깨닫는, 네, 이렇게 설명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은 요 이야기에서는 그 중생들의 세상이 욕계, 색계, 무색계 이렇게 구분되는데 욕계 부분은 일단 생략하고, 색계는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 무색계는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 비상비, 비상처 이렇게 상세히 구분되고 있다. 그리고 그 위에 일시적으로 삼매라고 하는 일시적인 상황에서 무색계를 넘어선 일시적인 깨달음의 상태, 상수멸. 그 상수멸이라는 마지막 삼매, 완성된 삼매의 경지를 성취해서 머물면서 마지막 소멸, 번뇌다 하는, 네, 요런 과정으로 구차제주, 구차제멸 요 교리는 이해해야 한다. 이 교리는 수행과 관련해서는 가장 중요한 개념이어서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고강보부님 안녕하세요. 스님 인사하셨고요. 선주보부님 스님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두 손 모아 합장합니다 하면서 3번 합장하셨습니다. 예, 두 분 다 편안하시지요? 지금 6명의 보부님 함께 공부 중이시고요. 예, 이렇게 우리 공부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자, 그래서 이렇게 다시 읽어보면 이때 삼명은 속주명, 천안명, 누진명인데 속주명과 천안명은 깨달음을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 아니고 누진명만이 필요 충분 조건입니다. 그래서 깨달음은 사선에 이어, 자, 사선이라는 게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 네 가지 선,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네 가지 선에 이어 번뇌를 부수는 누진명의 과정이고, 구차제주, 구차제멸의 단계 지어진 과정에 의해 참매로부터 심, 마음이 해탈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불교 수행의 특징은 행복으로 더 큰 행복을 일구는 깨달음이다. 고행에서는 괴로움으로 행복을 얻는다 이랬지만, 네, 그거 바른 방법이 아니다 라는 거 알고 부처님이 이제 발견해서 깨달음을 성취하는 그 방법이 이 방법이다 이거죠. 그런데 이 방법은 어떤 방법이에요? 초선이라면 떨침에서 생기는 희화락이라고 하는 행복의 과정이고, 제2선은 삼매에서 생기는 희화락, 이래서 각각의 단계가 아주 높은 개발된 느낌이라고 불리는 이 커다란 행복의 상태란 말이지. 초선의 그 개발된 느낌으로의 행복보다 제2선에 개발된 느낌이 더 큰 행복이고, 제3선은 더 크겠죠? 더 크겠죠? 이렇게 더 큰 행복이 만들어지는 그런 9단계의 삼매로 머문다 하는 게 더 큰 행복의 과정으로 머문다. 더 큰 행복의 과정에서 문제 상황들을 해소하고 구차제멸 깨닫는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불교 수행의 특징이다. 행복으로 더 큰 행복을 일구는 깨달음이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부처님 나는 소유의 삶과 다른 곳, 불선법들과 다른 곳에 있는 행복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거든요. 자, 이렇게 우리 대의를 짚어봤고, 이제부터 그 경을 다시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고행을 마치고
그러니까 고행을 버리고 나오는 이야기부터 봅니다. 그런 나에게 왕자여 이런 생각이 떠올랐다. 과거의 어떤 사문들이나 바라문들이 경험했던 고행에 의해 야기되는 괴롭고 예리하고 거칠고 심한 느낌 중에서 이것이 가장 혹독한 것이어서 이것을 넘어서는 것은 이제 없다. 미래의 어떤 사문들이나 바라문들이 경험할 고행에 의해 야기되는 괴롭고 예리하고 거칠고 심한 느낌 중에서 이것이 가장 혹독한 것이어서 이것을 넘어서는 것은 이제 없다. 현재의 어떤 사문들이나 바라문들이 경험하는 고행에 의해 야기되는 괴롭고 예리하고 거칠고 심한 느낌 중에서 이것이 가장 혹독한 것이어서 이것을 넘어서는 것은 이제 없다. 그러나 나는 이 심한 행하기 어려운 것을 행하면서도 인간을 넘어선 법인 성자들에게 적합한 차별적 지화견을 얻지 못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인간을 넘어선 법인 성자들에게 적합한 차별적 지화견, 요게 우리가 보통 말하는 뭐 여실지견 또는 해탈지견이라고 하는 그 깨달음을 말하는 거죠. 근데 그런 지화견을 얻지 못했다, 깨닫지 못했다. 참으로 깨달음을 위한 다른 길이 있을까라고. 그런 나에게 왕자여 이런 생각이 떠올랐다. 그런데 나는 아버지의 삭가족의 행사에서 시원한 잠부나무 그늘에 앉아 있을 때 소유의 삶에서 벗어나고 불선법들에서 벗어나서 윗닦아가 있고 윗자라가 있고 떨짐에서 생긴 기쁨과 즐거움의 초선을 성취하여 머물렀던 것을 기억한다. 참으로 이것이 깨달음을 위한 길일까? 라고. 그런 나에게 왕자여 기억을 따르는 식이 있었다. 오직 이것이 깨달음을 위한 길이다. 라고. 그런 나에게 왕자여 이런 생각이 떠올랐다. 그런데 나는 왜 소유의 삶과 다른 곳, 불선법들과 다른 곳에 있는 행복을 두려워하는가? 라고. 그런 나에게 왕자여 이런 생각이 떠올랐다. 나는 소유의 삶과 다른 곳, 불선법들과 다른 곳에 있는 행복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라고. 자, 요거 무슨 얘기죠? 이렇게 해봐도 이거 깨달음의 길이 아니야? 라고 고행의 문제를 확인한 거야. 그리고는 이제 깨달음을 위한 다른 길이 무엇일까? 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아버지의 삭가족의 행사에서 시원한 잠부나무 그늘에 앉아 있을 때 여기에서 이제 뭐라고 표현해? 소유의 삶에서 벗어나고 불선법들에서 벗어나서 윗닦아가 있고 윗자라가 있고 떨짐에서 생긴 기쁨과 즐거움에 초선을 성취하여 머물렀던 것을 기억한다. 요 표현이죠. 초선을 성취해서 머물렀던 것을 기억한다. 라고 초선이라고 하는 삼매의 상태를 처음 제시를 하죠. 네. 자, 그러면서 여기서 뭐라고 불러요? 이 초선을 설명하면서 윗닦아가 있고 윗자라가 있고 라는 거는 윗닦아 윗자라 부분이 아직 잘 모르시죠? 네, 모르죠. 요 부분은 우리 뭐 삶의 메커니즘 이래서 닦아라고 하는 내면의 영역 뭐 이런 우리가 공부가 좀 더 필요해요. 요거는 우리 뒤로 좀 미루고 아무튼 이제 윗닦아 윗자라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생각이 떠오른다라는 것을 말해. 그러니까 나의 내면 깊은 영역에서 어떤 그 내면의 마음작용이 있는데 그 마음작용을 마치고 나서 표면적인 삶으로 생각이 떠오르는 것 이런 걸 이제 윗닦아 이렇게 부르는데 우리 자세한 이야기는 뭐 뒤에 좀 공부하기로 하고요. 이렇게 이제 윗닦아와 윗자라가 있다라는 것이 초선이라는 이 삼매의 특징이야. 초선의 특징 1. 윗닦아 윗자라가 있다. 초선의 특징 2. 뭔가요? 이어서 나오는 게 떨침에서 생긴 기쁨과 즐거움 이렇게 나오죠. 네.
요게 이제 뭐냐 하면, 떨친다는 말이 뭐야? 마음에 안 드는 거 떨쳐내고 도망가는 거. 36개 주랭이다. 요런 게 떨치는 거지 뭐. 떨친다. 무엇을 떨치는 거예요? 이렇게 볼 필요가 있죠. 네네네. 초선, 지금 이게 초선을 말하는 거거든? 네. 초선을 말하는데 그게 한 형태로 보면 윗닦아 윗자라 이래서 생각이 이렇게 떠오르는 것이 있다. 요런 영역이다. 그런 산매요? 라고 하면서 기쁨과 즐거움 이러니까 이제 요게 우리가 말하는 개발된 느낌이라고. 네. 개발된 느낌이라는 고행이라고 하는 괴로움에 의한 깨달음이 아니고 행복에 의한 깨달음. 우리가 표현하기를 행복으로 더 큰 행복을 일구는 깨달음. 요런 거니까 개발된 느낌으로의 기쁨, 즐거움이 있는 거야. 그런데 아까도 말했지만 초선보다 제2선이 더 행복하고 단계적으로 더 행복한 경지로 올라가는 거잖아. 네. 그러니까 각각의 산매마다 이런 기쁨과 즐거움이라는 개발된 느낌이 다 경지가 다르죠. 초선도 굉장히 행복한 느낌인데 제2선 가면 그거보다 더 좋은 느낌, 더 높은 느낌들이 생겨나겠지. 그럴 때에 바로 초선을 말하는 기쁨과 즐거움이라는 개발된 느낌의 특징이 뭐냐 하면 떨침에서 생겼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 무엇을 떨친 걸까? 지금 여기에 자리가 어디야? 초선. 초선이죠. 네. 초선이라고 하는 거가 무언가를 떨친 데서 생겨나는 이 개발된 느낌이 있다. 무엇을 떨쳤을까? 욕계라고 하는 소유적인 삶. 그저 좋은 거는 내 거 해야 된다. 붙잡는 이런 소유라는 특징이 있잖아. 인간들의 삶이, 욕계 중생인 인간들의 삶이 그렇잖아. 그런 내 거라고 하는 이 소유적인 관점을 떨쳐낸 거예요. 소유라고 하는 건 낮은 삶이야. 그 낮은 삶에서 내가 벗어나야 다 걷어차 떨쳐내고 존재의 삶에 올라야 비로소 이 존재의 삶에 속한 문제를 단계적으로 해소하고 깨달을 수 있어. 이런 얘기가 되잖아. 바로 그 떨침이라는 말, 초선을 말하는 거거든. 초선 밑에 있는 거, 욕계라고 하는 이 소유의 삶을 떨치는 거야. 우리는 법부님도 부자 되고 싶죠. 뭐 당연히 뭐 인간으로 살면서 부자 돼야지. 그 자체를 부자 되지 마. 부처님은 청빈한 삶, 무소유의 삶, 제가 저한테 그거 가르치지 않아요. 정당한 방법에 최선의 노력을 얹어서 부자 되어야 한다라고. 제가 저는 당연히 부자로서 부자가 돼야 돼. 다만 부자가 되었다, 돈이 많이 생겼다 라고 할 때 그 돈을 어떻게 내 거요? 라고 붙잡는 거죠. 집착하는 거죠. 문제는 부자여서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그 부자가 되었다, 돈이 많아졌다 할 때 그 돈을 붙잡는 거, 집착하는 것 때문에 괴로움이 생긴다고. 소유의 삶이 가지는 문제는 직접적으로 돈이 있다라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 돈에 집착한다라는 게 문제가 있거든. 바로 그런 집착을 떨쳐내는 요런 일이 소유를 넘어서는 삼매를 성취한다, 떨친다 라고 하는 것의 의미거든. 그래서 이제 초선은 바로 떨침에서 생긴 기쁨과 즐거움. 욕계에 속한 이 소유라고 하는 이 문제 상황을 떨쳐내고 더 높은 삶, 존재를 오롯이 드러내는, 그래서 1단계로 바로 그 떨침에서 생긴 희화락이라는 개발된 느낌, 이 특별한 행복을 경험하는 거기가 초선이라고. 그러면서 이제 그 초선을 시작할 땐 뭐라 해요? 소유의 삶에서 벗어나고 불선법들에서 벗어나서 이랬지. 네.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이 얘기인 거야. 떨쳤는데 무엇을 떨쳤어? 소유의 삶에서 벗어났죠. 네. 소유의 삶을 떨친 거예요. 벗어났다라는 게 소유의 삶, 내 거 해야 돼 라고 붙잡히는 이런 삶에서 벗어났다, 떨쳤다, 그것을 떨쳐내고 삼매를 성취했어. 요 얘기잖아. 그리고 불선법들에서 벗어나서 하는 욕계에 속한 불선법들에서 벗어났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초선이라는 이 삼매의 경지가 어떤 경지인지를 우리가 대략 이해를 할 수가 있죠. 법부님, 우리 저 일요일 날 일요일 이제 법회하고 나면 일단 1시간 좌선 수행을 하잖아요. 그리고 또 행선 통해서 집중력을 키우는 일도 병행하고 이래야 하잖아. 1시간 동안 좌선을 하면서 그 호흡을 보자. 그래서 이 호흡이 잘 안 보이니까 뭐 다른 방법 쓰려 하지 말고 가슴을 딱 펴고 당당하게 앉아서 숨을 충분하게 호흡이 들고 날게 충분하게 숨을 쉬자. 그러면서 호흡하고 계속 기억하는 일을 통해서 이 자리에 뭐 사실 요래고 앉아서 보자라고 하면 호흡이 너무 가늘어서 초보자가 잘 보기 힘든, 그러나 가슴을 당당히 걸치고 딱 앉아서 숨을 쉬면 충분히 들어오고 충분히 나가면서 보자라고 마음을 집중하면 보인단 말이야. 그렇게 호흡을 붙잡는 일로부터 시작해서 그 호흡 하나로 마음을 집중해 가잖아. 그 마음을 호흡에 집중하는 일을 통해 가지고 어떤 일이 생기는 거야. 무언가 소유하는 거에서 돈이 많아서 좋은 거, 뭐 이런 거 다 떨쳐내고 오직 호흡만이 옳은 거예요 하고 호흡만을 붙잡잖아. 그래서 마음이 다 이 소유적인 거 다 떨쳐내고 호흡 하나만으로 완전하게 집중돼서 딱 붙잡고 떠나지 않아요. 그런 상태가 되면 초선. 그래서 제가 이제 수행 이야기 할 때 앉아가지고 너무 많은 거를 하려고 하지 마라. 많은 거 하려 하지 말고 일단 우리가 가야 하는 길은 초선까지 가는 일이 우선이다. 초선을 성취해야 초선을 성취해서 머물면서 거기서 어떤 관찰하는 일을 통해 가지고 그만큼 단계적으로 소멸하는 거다. 구차제주, 구차제절. 그렇잖아. 그러니까 초선을 성취하는 데까지는 무상고 무아를 찰견하라 뭐 이런 거 다 삼매를 성취해서 머물 때 소멸시킬 때 이야기고, 그 전에 초선이라는 이 삼매에 갈 때까지 소유적인 것을 떨쳐내고 삼매에 들 때까지, 이때까지는 딴 거 신경 쓸 거 없어. 앉아서 호흡을 보면서 무엇을 보려고, 무상고 무아를 보려고. 아니요. 그거는 경이 알려주는 바른 수행법이 아니요. 일단 초선까지 갈 때는 딴 거 없어. 붙잡는 거. 그래서 이건 제가 우리 수행과 관련한 특강 많이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호흡을 붙잡는 일. 그래서 호흡을 붙잡는데 방해되는 것들 다 떨쳐내고 오직 호흡만 붙잡고 있는 거. 아따피 삼빠자노 사띠마. 내가 지금 내 마음이 지금 무엇하고 있지? 호흡을 붙잡고 있나 아닌가? 라고 발견해서, 그러면 호흡을 붙잡고 있는 것은 옳은 것이고 호흡을 놓쳤으면 그른 것이요. 그럴 때 그름은 버리고 오름으로 돌아가고 오름은 유지 항상하는 노력을 하는 거. 요게 사념처 수행 정형적으로 말하는 아따피 삼빠자노 사띠마 요거잖아. 그게 다 뭐냐 하면 딴 거 다 필요 없어. 오직 호흡이라고 하는 요 하나의 대상을 움켜잡는, 그래서 초선이라는 삼매에 드는 요 과정이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일요일 날 수행 모임에서 이렇게 좌선을 한다, 호흡을 붙잡자라고 그 1시간의 시간을 함께 할 때는 약간 딴 거 할 필요 없는 거예요. 뭐 괜히 삼매를 성취해서 머물면서 해야 되는 뒤의 이야기를 미리 하려고 할 필요 없어. 오직 지금 우리가 그지 일요일 날 수행 모임에서 1시간 수행할 때는 딴 거 없어. 호흡 붙잡는 요거 하나만 하면 돼. 그래서 소유의 삶에서 벗어나고 불성법들에서 벗어나서 윗다가와 윗자라고 있다라고 해서 생각이 아주 균일하게 떠오르는, 생각이 떠오른다라고 하는데 잡스럽게 떠오르면 삼매가 아닌 보통 삶이고, 생각이 떠오르긴 하는데 호흡이라고 하는 요 하나의 대상만을 가지고 균일하게 떠올라줄 때 그런 윗다가거든. 그냥 우리가 그냥 앉아있으면 생각이 뭐 들쑥날쑥 하잖아. 온갖 생각이 가는. 그것도 윗다가거든. 근데 그거는 그냥 일반적인 윗다가고, 초선을 말할 때 윗다가 윗자라가 있다 하는 요 윗다가는 호흡이라고 하는 요 하나의 대상만을 붙잡고, 생각이 당연히 삶의 과정이니까 생각이 떠오르겠지. 떠오르는 생각이 100이면 100 호흡이라는 한 가지로만 균일한 생각이 떠오르는 거, 그게 윗다가가 있는 초선이거든. 그때까지는 딴 거 생각할 게 없어. 1시간 동안 앉아서 계속 다른 생각이 난다는 게 뭐냐면 윗다가가 다양하게 떠오르는 거예요. 그럴 때 오직 할 일, 윗다가가 다양하게 떠오르지 않고 오직 호흡을 본다. 호흡. 요 하나의 생각만으로 떠오를 수 있도록 아따휘 삼빠자노 사띠마 해가지고 생각을 단속해주는, 요게 초선까지 가는 과정. 근데 사실은 초선을 간다는 게 무지하게 힘든 일이거든요. 이 마음이 그렇게 잘 단속이 잘 안 돼주는 거야. 그러니까 초선 간 다음 일은 그때 가서 우리 보기로 하고, 뭐 그래도 수행 지도해서 할 일은 알려져 있지. 그러나 그때 가서 보기로 하고, 초선을 성취할 때까지는 딴 거 없어. 오직 호흡을 움켜잡는 한 가지만 하면 돼. 어찌 보면 길이 명확한 거지. 조선을 성취할 수 있을까요? 있죠. 길이 명확하지 않을 때 못 가는 거지. 경이 길을 정확히 알려주잖아. 그래서 우리가 수행경전 특강을 4개월을 했지. 그 대념적용, 신념적용, 입출신념경 3개의 경을 4달에 걸쳐가지고 특강을 하고 한 게 정확하게 알아야 갈 수가 있거든. 갈 수 있나요? 갈 수 있어요. 분명히 갈 수 있고, 가기 위해서 정확한, 부처님도 여기서 고행이라고 하는 그 인도 사회에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그 선입관을 버리고 깨달음을 위한 길을 찾잖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부처님은 스승이 없었기 때문에 고행이라는 시행착오를 하고 거기서 벗어나서 길을 찾았지만, 우리는 부처님이라는 스승이 있으니까 시행착오 하면 안 된다고. 시행착오 없이 바르게 가야지. 그래서 경을 통해서 수행에 대한 바른 길을 안내받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예. 아무튼 그래서 우리 일요일날 수행 모임에서 하는 일이 바로 요 초성까지 가는 그 일을 하는 거다. 그 이후 일은 그 다음에 보자. 그리고 갈 수 있어. 갑자기 즐거워졌어요. 그럼요. 즐거운 일이죠. 갈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구차제주, 구차제멸, 그 중에 초선이라고 하는 부처님이 바로 요런 깨달음을 위한 길이 무엇일까라고 찾았을 때 초선 이렇게 보면 이제 이 길을 보는 거지. 초선 이렇게 보았을 때 바로
그 떨침에서 생긴 기쁨과 즐거움이라는 개발된 느낌으로 시작되는 이 산매, 바른 산매, 초선 요랬을 때 그동안에 선입된 관점으로 보면 괴로움에 의해서 행복이 얻어지는 건데 이 초선이라는 이 길이 깨달음을 위한 길이 맞는 거는 같은데 왜 행복할까? 요런 고민. 그럴 때 그거를 부처님 이거는 사람들이 말하는 그 소유의 삶에 속하고 불선법에 속하는 그런 행복이 아니요. 왜 내가 그것을 두려워하겠어? 라고 해서 이제 그 괴로움에 의해서 행복을 얻어야 한다라는 선입관을 완전히 버리고 행복에 의해서 행복을 얻는 불교의 길이 탄생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부분 지난 시간에 그 얘기했죠. 부처님이 나는 소유의 삶과 다른 곳, 불선법들과 다른 곳에 있는 행복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라고 해서 이 길로 방향을 전환한 이 자리가 불교가 탄생하기 위한 가장 극적인 장면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거죠. 생각해보면 그럴만해요. 그죠? 이런 길이 하여간 인도의 그 선입관에 의해서는 불가능한 길이거든. 그래도 이렇게 해서 길을 바꿔가지고 부처님 이제 바른 길로 접어들죠. 네. 자, 그 다음 잠시만요. 그런 나에게 왕자여 이런 생각이 떠올랐다. 이렇게 극도로 여윈 몸을 가지고 그런 행복을 얻기는 쉽지 않다. 나는 덩어리진 음식, 쌀밥과 응유를 먹어야겠다라고. 그런 나는 왕자여 덩어리진 음식, 쌀밥과 응유를 먹었다. 그때 왕자여 나에게 사문고타마는 법을 증득할 것이다. 그 법을 우리에게 말해줄 것이다 라면서 함께하는 5 비구가 있었다. 왕자여 내가 덩어리진 음식 쌀밥과 음료를 먹었을 때 그 함께하는 5 비구는 나에게 사문고타마는 풍족하게 사는 자이다. 노력을 포기하고 풍족한 삶으로 되돌아갔다라고 염호하고 떠나갔다. 요 사람들이 누구야? 우리가 보통 5비구 이렇게 알고 있는 그러니까 부처님이 녹야원에 가서 최초로 법을 설하는 그 제자들이 요 5 비구잖아요. 네네. 5 비구가 이제 불교 역사에 출연하는 장면이죠. 네. 자, 부처님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요때까지가 어떤 수행을 했냐면 고행을 했잖아. 네. 그래서 몸이 진정되지 않는 측면 그리고 소식에 의해서 몸이 파괴되어가는 이 과정을 극한까지 갔었잖아. 그리고는 그게 길이 아니다 라고 판단하고 이제 바른 길을 찾았으니까 이제 거기서 생각을 하는 거죠. 이렇게 극도로 여윈 몸을 가지고 그런 행복을, 그러니까 깨달음을 얻기는 쉽지 않다. 나는 덩어리진 음식, 쌀밥과 응유를 먹어야겠다 라고 해서 몸이 파괴되어가는 이 문제 상황이 있었으니까 그렇다면 이게 길이 아닌 줄 알았으면 더 이상 몸을 파괴되게 둘 수는 없잖아. 그리고 또 당연하잖아요. 인간으로 살아있는 한 몸이 받쳐주지 않는데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 수행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부처님 이런 덩어리진 음식, 쌀밥과 응유를 먹어야겠다. 몸이 부서지지 않도록 이제 깨달음으로 나아가기 위한 이 수행을 감당할 수 있는 몸을 만들어야겠다. 이런 선택이죠. 네, 그래서 이제 그 덩어리진 음식, 쌀밥과 응유를 먹었다. 요 자리, 덩어리진 음식과 쌀밥과 응유를 먹었다 하는 요 때에 어떤 사건이 나타나죠? 요 때 어떤 일이 있었어? 요 얘기 제가 묻는 게, 그 이전에는 아주 소식 이러니까 음식을 안 먹은 거야.
아주 소식한 거야. 그러다가 이제 덩어리진 음식 쌀밥과 음료를 먹었다 이랬거든. 네. 누가 주었으니까 먹었겠지. 춘다? 아니, 준다는 마지막. 마지막 공이야. 수잡다라는 수잡다. 그 우유죽을 올렸다라고 하는 네. 그 수잡다라는 부처님에게 최초로 음식을 공양한 근데 사실은 그건 말이 정확하진 않아. 그때까지는 사실은 부처되기 전이라고. 네. 그죠? 네. 아직까지는 수행자 시절이었어. 네. 그때에 이제 수잡다라고 하는 여인이 잘 모르지만 1000마리의 소 젖을 짜서 그걸 또 500마리의 소한테 먹이고 거기서 또 젖을 따서 다시 250마리한테 이런 식으로 해서 마지막에 짜내는 네. 이제 그런 식으로도 설명을 하는데 이건 중요한 일 아니고. 그러니까 어쨌든 이렇게 몸이 파괴되지 않아야 하는 필요성 때문에 이제 음식을 먹는 거. 네. 그 장면이고, 그렇게 음식을 먹는 거를 보고는 이 함께하는 5명의 비구가 고행은, 근데 그 당시로는 누구나 다 이 고행에 의해서 깨달을 것이다 이랬는데 전무후무한 고행을 부처님이 했으니까 이제 이 5명들은 옆에서 지켜보면서 저 정도로 이 고행 수행을 한다면 이 사람이 깨달을 것이다. 이 사람이 깨닫는다면 우리가 옆에서 잘 이렇게 모시고 살다 보면 깨달아가지고 우리에게 법을 전해줄 거야. 이러면서 이제 옆에서 잘 돌보면서 살았잖아. 네.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잘 수행하던 그 수행자가 갑자기 목욕도 하고 음식을 먹고 이러잖아.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틀렸다. 저 사람도 수행을 포기했다. 이래 되는 거 아니야. 네. 그러니까 그 깨달은 다음에 법을 전해주기를 이런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그 수행을 포기했다라고 판단되니까 떠나간 거지. 예, 그 장면이에요. 그 함께하는 5 비구는 나에게 사문 곧담하는 풍족하게 사는 자이다. 노력을 포기하고 풍족한 삶으로 되돌아갔다라고 염호하고 떠나갔다. 자, 그리고 나서는 이제 혼자 남았죠. 네. 자, 그러나는 왕자여 덩어리진 음식을 먹고서 힘을 얻은 뒤에 소유의 삶에서 벗어나고 불성법들에서 벗어나서 윗닦아가 있고 윗자라가 있고 떨침에서 생긴 기쁨과 즐거움에 초선을 성취하여 머물렀다. 요거죠? 초선. 그 다음에 윗닦아와 윗자라의 가라앉음으로 인해 안으로 평온함과 마음에 집중된 상태가 되어 윗닦아도 없고 윗자라도 없이 삼매에서 생긴 기쁨과 즐거움에 제2선을 성취하여 머물렀다. 여기는 보면은 초선에 있던 윗닦아 윗자라가 가라앉았다 이렇게 나오고 그러니까 생각이 떠오르지 않게 되었다라는 거고, 그러니까 안으로 평온함과 마음에 집중된 상태가 특징이 되면서 윗닦아도 없고 윗자라도 없이 어떤 느낌? 삼매에서 생긴 기쁨과 즐거움, 이제 이런 식으로 설명이 되는데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또 우리 뒤에 보기로 하고요. 기쁨의 바램으로부터 평정하게 머물고 삿디 삼빠자나 하면서 머물고 몸으로 즐거움을 경험한다. 성인들이 평정을 가진 자, 삿디를 가진 자, 즐거움에 머무는 자라고 말하는 제3선을 성취하여 머물렀다. 여기서는 아예 그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기쁨이라는 것도 없어지고 즐거움만 남았어. 더 높은 경지야.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즐거움의 버림과 괴로움의 버림으로부터 이미 만족과 불만들의 줄어듦으로부터 괴로움도 즐거움도 없고 평정과 청정한 삿디에 제4선을 성취하여 머물렀다. 그 즐거움조차도 다 사라지고
평정이라고 하는 더 높은 경지의 느낌만이 남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4선을 성취하여 머물렀다. 나는 이렇게 심히 삼매를 닦고 청정하고 아주 깨끗하고 침착하고 오염원이 없고 유연하고 준비되고 안정되고 흔들림 없음에 도달했을 때 이전의 존재 상태에 대한 기억의 알무로 심을 향하게 하고 기울게 했다. 제4선이라고 하는 색계의 가장 높은 경지, 여기에서부터 이제 그 숙주명, 천안명, 누진명, 네, 누진명, 이런 세 가지 명 해서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 하면 요게 4선이죠. 네 가지 선. 네. 세 가지 명 해서 3명. 부처님은 4선 3명으로 깨달았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이제 지금 보면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을 성취하여 머물렀다. 그리고 이렇게 심히 삼매를 닦고 해서 흔들림 없음에 도달했을 때 이전의 존재 상태에 대한 기억의 알무로 심을 향하게 하고 기울게 했다. 숙주명, 전생 이야기죠. 네, 그렇게 연결이 됩니다. 나는 여러 이전의 존재 상태, 전생을 기억했다. 즉, 한 번의 생, 두 번의 생, 세 번의 생, 네 번의 생, 5번의 생, 10번의 생, 20번의 생, 30번의 생, 40번의 생, 50번의 생, 100번의 생, 1000번의 생, 10만 번의 생, 세계가 진화하는 여러 것, 세계가 퇴보하는 여러 것, 세계가 진화하고 퇴보하는 여러 법을 기억했다. 이러이러한 곳에서 나는 이런 이름이었고 이런 종족이었고 이런 용모였고 이런 음식을 먹었고 행복과 괴로움을 이렇게 경험했고 수명의 한계는 이러했다. 나는 거기에서 죽어 이러이러한 곳에 태어났다. 그곳에서 나는 이런 이름이었고 이런 종족이었고 이런 용모였고 이런 음식을 먹었고 행복과 괴로움을 이렇게 경험했고 수명의 한계는 이러했다. 나는 거기에서 죽어 여기에 태어났다라고 이처럼 상태와 함께 상세한 설명과 함께 여러 이전의 존재 상태를 기억했다. 그러니까 전생을 기억했다라고 하는 게 그냥 뭐 어렴풋하게 전생에 뭐 이래 기억하는 게 아니라 그 전생에서의 삶을 아주 상세하게 기억한다는 거죠. 이렇게 많이 태어났는데. 그렇죠. 그러니 정말 보면 한 번, 두 번에서 얼마나 멀어져요. 그죠? 그렇게 오랜 전생을 다 이렇게 상세하게 그때 나의 삶이 어땠는지 눈앞에서 보는 거죠. 그대로. 이게 우리가 하여간 이 기억이라고 하는 부분을 나중에 공부해봐야 좀 더 연구가 필요하지만 대략 이런 것 같아. 지금 내가 전생에 있었던 어떤 걸 기억한다? 지금 전생의 상황을 본다? 요런 관점보다는 전생의 삶을 우리가 이제 보면 그 식이 생겨나서 머문다 뭐 이제 이런 그 기억을 몸통으로 하는 식이 마음이 식온이라고 말하면 쌓여 있는 거잖아. 그 쌓여 있는 것 중에 그러니까 기억을 몸통으로 하는 식이 쌓여 있어. 오랜 세월. 그 오랜 세월 쌓여 있는 것 중에 내가 보고자 하는 그 시점의 식을 찾아내서 그 식이 가지고 있는 식이 무엇을 인식해서 생겨나가지고 어떤 삶의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머물러가지고 쌓여있는가 하는 그 식을 기억하는, 식을 찾아내는 게 기억이야. 그러면 그때 그 식이, 그러니까 전생을 기억한다는 게 지금 전생을 본다. 요 개념보다는 그 전생의 시점에 생겨나서 머문 식을 삿대해서 찾아냄으로써 그러면 그때 그 식은 직접 그 시점에서 직접 보는 일을 통해서 생겨나가지고 머문 거니까 그 식만 찾아내면 그 식은 그때 상황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지.
하여간 기억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연구가 필요한데 아마도 이런 관점, 지금 전생을 보는 게 아니라 전생의 그 시점의 전생의 마음을 찾아내면 그 마음 안에 들어있는 거. 그러니까 그 마음 입장에서는 눈앞에서 지금 보고 있는 것의 기억이죠. 그런 의미인데 뒤에 약간 더 보기로 하고 이렇게 약간 전생을 상세하게 기억을 하는 것. 예, 그래서 왕자여 이것이 밤의 초삼분에 나에게 얻어진 첫 번째 명이다. 숙주명, 천한명, 누진명 세 가지 명 중에 첫 번째 명이다. 밤의 초삼분이라는 이야기는 뭐 대략적으로 우리가 이제 저녁 6시부터 아침 6시 이렇게 보면 12시간이잖아요. 4씩 나누면 12시가 아니지. 3시간. 아니지. 4시로 나눠. 10시가 되고 2시가 되지. 그지? 저녁 6시에서 첫 번째 3이면 저녁 10시가 되고 새벽 2시가 되고 아침 6시 이렇게 이제 나뉘어지잖아. 그래서 초3분이라고 말한 거는 6시부터 10시까지 요 하나, 둘, 셋 중에 요거 초3분, 중3분, 내가 중3. 초3 뭐라고 했지? 초3분, 중3분, 후3분이라고 했네요. 요렇게 이제 하루 저녁 시간, 밤 시간을 셋으로 나눠가지고 초, 중, 후 3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이것이 밤의 초 3분에 나에게 얻어진 첫 번째 명이다. 숙주명이라는 것은 이렇게 한밤의 첫 번째 3분의 1, 요 시간에 성취했다. 이런 말이 되죠. 방일하지 않고 노력하고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머무는 자에게 무명이 부서지고 명이 생긴 것이다. 어둠이 부서지고 빛이 생긴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요. 그러니까 숙주명이라고 하는 전생을 기억하는 능력을 얻은 것, 이것이 이렇게 그 밤의 초 3분 동안에 얻어진 첫 번째, 요걸 말하는 게 이제 명이다. 밝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고, 그거를 무명이 부서지고 명이 생긴 것이다. 어둠이 부서지고 빛이 생긴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 다음에 나는 이렇게 심히 선매를 닦고 청정하고 아주 깨끗하고 침착하고 오염원이 없고 유연하고 준비되고 안정되고 흔들림 없음에 도달했을 때 죽고 다시 태어남의 알무로 심을 향하게 하고 기울게 했다. 죽고 다시 태어남의 암. 이제 두 번째 명이죠. 천한명. 천한명으로 심을 향하게 하고 기울게 했다. 나는 청정하고 인간을 넘어선 신성한 눈. 요게 이제 천한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으로 중생들이 죽고 태어나고 저열하고 뛰어나고 잘생기고 못생기고 좋은 곳에 가고 나쁜 곳에 가는 것을 보았다. 업에 따라서 가는 중생들을 분명히 알았다. 천한명이 뭐냐? 이렇게 업에 따라서 가는 중생들. 선업을 짓고 어디 가고 악업을 짓고 어디 가고 하는 걸 눈으로 보는 거죠. 그런 능력이야. 이들은 신으로 나쁜 삶을 살고 구로 나쁜 삶을 살고 의로 나쁜 삶을 살고 신구의로 악업을 지었다. 성자들을 비방하고 삿된 견해를 가졌고 사견업을 지었다. 이들은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상실과 비탄의 상태, 비참한 존재, 벌받는 상태 지옥에 태어났다. 그러나 이들은 신으로 좋은 삶을 살고 구로 좋은 삶을 살고 의로 좋은 삶을 살고 성자들을 비방하지 않고 바른 견해를 지니고 정견업을 지었다. 이들은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좋은 곳 하늘 세상에 태어났다라고. 이처럼 나는
청정하고 인간을 넘어선 신성한 눈으로 중생들이 죽고 태어나고 저열하고 뛰어나고 잘생기고 못생기고 좋은 곳에 가고 나쁜 곳에 가는 것을 보았다. 업에 따라서 가는 중생들을 분명히 알았다. 왕자여, 이것이 밤의 중삼분의 나에게 얻어진 두 번째 명이다. 방일하지 않고 노력하고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머무는 자에게 무명이 부서지고 명이 생긴 것이다. 어둠이 부서지고 빛이 생긴 것이다. 요거는 똑같이 반복되죠. 나는 이렇게 심히 삼매를 닦고 청정하고 아주 깨끗하고 침착하고 오염원이 없고 유연하고 준비되고 안정되고 흔들림 없음에 도달했을 때 번뇌들의 부서짐의 알무로 심을 향하게 하고 기울게 했다. 나는 이것이 고다 라고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알았고 이것이 고집이다 라고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알았고 이것이 고멸이다 라고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알았고 이것이 고멸로 이끄는 실천이다 라고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알았다. 여기서 이거 뭐죠? 고집, 고멸, 고멸도 사성제라고 부르는 도어죠? 네. 불교 안의 유일한 진리. 네. 이 사성제를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알았다. 그리고는 이것이 번뇌, 번뇌다 라고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알았고 이것이 번뇌의 집이다 라고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알았고 이것이 번뇌의 멸이다 라고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알았고 이것이 번뇌의 멸로 이끄는 실천이다 라고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알았다. 요건 뭐죠? 앞에서는 사성제라는 거는 고집멸도 그랬잖아. 그런데 뒤에 이어지는 거는 고집, 고멸, 고멸도에서 고란 말을, 그러니까 괴로움이란 말을 번뇌란 말로만 바꾸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번뇌, 루다. 이것이 루집이다, 루멸이다, 루멸도다. 이렇게 나오죠. 이럴 때 이제 보면 고집멸도 사성제 이럴 때의 괴로움이라는 것은 우리가 삶을 어떤 형태로든 삶을 잘못 살을 때 그 잘못된 삶을 원인으로 괴로움이라는 결과가 생겨나는 거죠. 괴로움에 대한 고집멸도 사성제, 이거는 하여간 삶의 결과의 관점, 괴로움이라는 결과를 놓고 말하는 거거든. 그런데 이 괴로움의 근본적인 원인들이 뭐냐라고 할 때 여기 보면 어때요? 상수멸을 성취해서 지혜로서 보아 번뇌가 다한다. 요 번뇌가 다한다라는 게 완성이잖아. 바로 9단계별로 문제점들을 단계적으로 해소해서 마지막에 번뇌가 다하는 모든 삶의 문제들을 해결해 가는 마지막에까지 남아있는 게 번뇌거든. 그러면 결국은 뭐야? 번뇌가 다한 자가 아라한이다, 깨달았다, 이렇게 말하면 결국은 번뇌가 있으면 중생이다, 이렇게 불리는 거고, 그 중생들의 삶이 고집멸도 사성제로 말하는 괴로움의 영역이거든. 그러니까 괴로움이라고 하는 것이 결과라면 이 괴로움을 생겨나게 하는 원인이 되는 게 있다. 그게 뭐냐라고 하면 번뇌라는 거거든요. 뭐 다양한 게 있지만 근본적으로 괴로움을 만드는 그 근본 원인은 번뇌다. 그래서 이제 누진명 이렇게 말하면 뭐야? 바로 이 번뇌가 다 하는 거. 그게 누진명이잖아.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여기 마지막에서 보면 그 앞에 네 가지는 괴로움과 관련해서 고집멸도를 말했고, 이어서 뒤에는 괴로움을 생겨나게 하는 원인이라는 측면에서의 번뇌를 가지고 그 번뇌, 루의 진멸도를 말하죠. 동일한 구조인데 결과인 괴로움의 진멸도를 말하느냐, 원인은 번뇌의 진멸도를 말하느냐, 요 차이만 있죠. 그러면 여기서 지금 8가지로 설명하는 건 뭐냐 하면 결국은 중생들의 삶에서 번뇌라고 하는 이 원인이 되는 거에 대해서
그 진멸도를 꿰뚫어 알았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생겨나는 문제인 괴로움의 진멸도를 꿰뚫어 알았다. 중생들의 삶의 이야기를 원인부터 결과까지를 포괄해가지고 다 꿰뚫어 알았다. 요 얘기라는 거죠. 그게 지금 누진명이라는 세 번째 명의 중심 주제가 되는 거죠. 자, 그 부분 충분히 설명됐죠? 그리고 나면 이렇게 번뇌와 괴로움이라는 이 8가지를 꿰뚫어 알았을 때 내가 이렇게 알고 이렇게 볼 때 소유의 번뇌, 용루들로부터도 심히 해탈했고 존재의 번뇌, 유루들로부터도 심히 해탈했고 무명의 번뇌, 무명루들로부터도 심히 해탈했다. 해탈했을 때 나는 해탈했다라는 알미 있었다. 태어남은 다 했다. 범행은 완성되었다. 해야 할 일을 했다. 다음에는 현재 상태가 되지 않는다. 라고 분명히 알았다. 왕자여, 이것이 밤의 후 3분의 나에게 얻어진 세 번째 명이다. 방일하지 않고 노력하고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머무는 자에게 무명이 생기고 명이 생긴 것이다. 어둠이 부서지고 빛이 생긴 것이다. 라고 해서 세 번째, 그러니까 후 3분에는 누진명 이렇게 됐거든. 그런데 이제 여기서 보면 어때요? 이렇게 8가지로 괴로움의 문제와 번뇌의 문제를 완전히 알았잖아. 그랬더니 어떤 일이 있느냐라고 하니 이렇게 알고 볼 때 소유의 번뇌, 용루, 존재의 번뇌, 유루, 무명의 번뇌, 무명루로부터 심히 해탈했다. 이랬죠. 이렇게 말하는 거야. 바로 그 번뇌라고 하는 이 최후의 문제 상황 아니면 괴로움을 대표하는 중생의 문제를 대표하는 이 번뇌가 첫째, 욕계에 속한 번뇌가 있다는 거야. 소유적인. 그거를 욕루 이렇게 욕계에 속한 번뇌, 소유의 번뇌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 그런가 하면 색계, 무색계는 요거 묶어가지고 뭐라고 불러요? 존재 이렇게 부르죠? 존재 유거든. 존재의 번뇌라고 하는 것을 유루 이렇게 쓴다고. 그래서 용루와 유루 이렇게 말하면 이게 뭐야? 욕계, 색계, 무색계라는 3계에 속한 번뇌를 말하죠. 그리고 나면 그 마지막에 무명의 번뇌 그래서 무명루 이렇게 나오거든. 무명의 번뇌, 무명루. 요건 뭐냐라고 하면 이게 보면 이렇잖아. 어떤 이유에 의해서는 중생이 되어야 그 중생이 되었을 때 그 중생으로의 자리가 욕계에 속한 중생이요, 색계에 속한 중생이요, 무색계에 속한 중생이 요게 나오죠. 그러니까 욕계의 번뇌 용루, 존재의 번뇌 유루 요렇게 말을 하려면 그 밑에 근본적으로 먼저 중생이 되어야 이런 분류가 되는 거죠. 그 중생이라고 하는 상태를 12연기에서 뭐라고 불러? 12연기가 무명을 조건으로 행위 이렇게 무명으로부터 시작하죠. 바로 그 무명의 상태에 있으면 중생이 된 거예요. 이런 개념이거든. 그러니까 무명루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번뇌를 말할 때 용루, 욕계 중생의 번뇌, 유루, 색계, 무색계 중생의 번뇌 그 이전에 먼저 중생이 되어야 이런 분류가 가능하지 중생이 되게끔 만드는 근본적인 번뇌가 있는 거야. 그거 무명루. 그러면 이제 경에서 이렇게 고진멸도, 무진멸도 다 꿰뚫어 알 때 소유의 번뇌들로부터도 심히 해탈했다. 여기서 심히 해탈했다. 이제 더 이상 소유에 속한 번뇌는 없다. 유루로부터 존재의 번뇌로부터 심히 해탈했다. 더 이상 이런 번뇌 없다. 해탈했다. 무명루로부터 벗어났다. 더 이상 중생이 되게 만드는 그 무명이라고 하는 그런 번뇌도 없다.
중생이 되지 않게 되었다. 중생이 되지 않게 되면 뭐야? 깨달은 아라한. 요 얘기죠. 네. 부처님의 깨달음의 과정을 이렇게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에서 4선으로, 그 다음에 숙주명, 천한명, 누진명, 삼명으로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렇게 상세하게 그 중에 특히 누진명이라고 하는 것이 용루, 유루, 무명루라는 이 세 가지 번뇌가 다 없어진, 거기로부터 마음이 해탈한,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 개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부처님이 고행을 떠나서 깨달음을 성취하는 그 전체 과정을 간략하게 압축해서 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우리 한 가지만 좀 보자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부처님이 사선 삼명으로 깨달았잖아.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어떤 얘기를 하냐 하면, 봐, 사선 삼명이잖아. 제4선 위에서 삼명으로 깨달았잖아. 그러니 무색계라고 하는 이 공무변처 내지 비상비비상초, 이거는 부처님 깨달음하고 관계없어. 이렇게 말할 수가 있지. 그런데 사실은 그게 아닌 거야. 왜냐하면 이 누진명이라는 이게 뭐냐 하면, 누진명, 번뇌가 다 하는 거잖아. 번뇌가 어디 가서 다 해? 상수면에 가서 번뇌가 다 하잖아. 네. 누진명 안에, 누진명 안에 구차제주, 구차제제멸 이래서 초선부터 상수멸까지를 단계적으로 성취해서 머물면서 단계적으로 소멸하는, 네. 이 과정이 들어있는 거야. 누진명 안에 초선부터 상수멸까지의 이 구차제주, 구차제멸, 무색계의 과정을 포함한 깨달음의 과정이 들어있는 거야. 그러니까 누진명이 무언지를 정확히 모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봐, 사선삼명으로 깨달았으니 무색계는 필요 없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아닌 거야. 부모님 생각해도 당연하죠. 누진명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지? 누진명으로 깨달았으면 당연히 무색계 간 거예요. 요런 관점도 우리가 놓치면 안 돼. 요 부분 많은 사람들이 요 부분 헷갈려요. 자, 아이고 시간이 5분 초과했네. 그래도 오늘 우리 공부 많이 했네요. 예. 오늘 공부 뭐 그렇게 어려운 거는 아니지. 예, 이 사실 워낙 높은 경지를, 부처님 깨달음의 경지를 다 말한 거니까 워낙 높은 경지를 설명해서 그렇지, 우리가 그간 공부가 있고 하니까 사실은 이해하는데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야, 그지? 예. 자, 오늘 부처님 깨달음을 성취하는 과정까지 사선 삼명의 과정. 그 다섯 비율은 다시 돌아왔겠죠? 그 다섯 비율은 다시 돌아왔. 아니요, 안 돌아와. 이제 다음 주부터 보겠지만,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 깨닫고 나서 누가 이 법을 빠르게 이해할까? 그래서 누구에게 법을 설할까라고 생각을 한다고. 그때 처음에는 부처님 출가해서 처음 만난 스승이 알라라칼라마잖아. 알라라칼라마, 그 높은 경지를 성취한 수행자는 빠르게 내 법을 이해할 거야. 해서 보니까 죽었어. 일주일 전에 죽었다 그래. 그러고 나면 이제 우타카라마 붓다라는 비상비비상처 두 번째 스승이 있잖아. 그 스승도 법을 빠르게 이해할 거야 하고 살펴보니까 어젯밤에 죽었어.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래서 죽은 사람들한테 방법이 없지? 그러니까 그 다음에 생각하는 게, 내가 이 수행하던 거, 고행하던 시절에 나를 도와 함께 하던 이 5명의 비구가 있다. 그들이 비록 떠나갔지만, 이렇게 바른 길을 보는 눈을 갖추지 못해서 떠나갔지만, 그러나 그들이 빠르게 법을 이해할 거예요. 이래가지고 막 살펴보니까 어디? 노계원에 그 5명이 있는 거야. 그래서 부처님이 이 깨달은 자리에서 한동안을 머물다가 법을 설하자 라고 해서 그 5명의 비구가 있는 노계원으로 부처님이 가는 거야. 그들이 돌아오는 게 아니고 이제 이런 과정이 이제 이어져 나올 거예요. 재밌지? 삼마삼부토 바가와 수와카토 바가와타 담모 수파티판노 사와카 상고띠. 세조는 정등각이시다. 세조로부터 법은 잘 설려졌다. 제자들의 상가는 잘 실천한다.
찌랑띠 타뚜로 가스밍 삼마삼붓다 사사난띠 정등과 그 가르침이 이 세상에 오래도록 머물기를. 이차마항 얀양 야지뚱 양마마 아싸 디가라땅 히타야 수카야띠 오랫동안 나에게 이익과 행복을 주는 자선행을 실천하리라. 이당다낭 페다낭 야띠살로 히타낭 우파카파뚜 이당다낭 페다 야띠살로 히타 파리분잔두띠 이 보시가 돌아가신 친지와 혈육들에게 도달하기를. 이 보시를 돌아가신 친지와 혈육들이 사용하기를. 오늘도 우리가 훌륭한 법의 등을 함께 달았습니다. 이 법의 등의 공덕이 오랫동안 여러분에게 이익과 행복으로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의 이 법보시의 공덕이 여러분 생각하시는 그분들에게 도달되고 사용하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